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격려하시는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의 거센 폭풍,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 염려되고 또 겁이 나는 일,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이 무서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학업의 자리에서 혹여라도 시험 성적이 떨어질까 겁이 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할까 겁이 나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일들이 혹여나 어려움은 없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까 두렵고, 혹 예선전에서 탈락해서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까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을 만날까 두려워합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고 기침하고 목이 아프면 혹시 또 내가 코로나19 이 전염병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래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미래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어떻게 나의 미래 노후를 살아갈까 그것이 염려되고 두렵고, 혹여라도 내가 병에 걸려서 빨리 또 생각보다 일찍 내가 목숨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등등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 날까 두렵고, 지진 날까 두렵고,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을까 두렵고, 홍수나지 않을까 두렵고, 천재지변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혹여나 어려움을 겪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이 겁이 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힘이 없어서 맥이 풀려진 우리의 손, 그리고 떨리고 심히 흔들리는 이 무릎을 굳세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사명이 오늘 메시아의 사명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제자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 떨리는 무릎을 힘쓰게 하고 굳세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란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가르치며 선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고통당하며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려워하며 겁을 내는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겁내는 일들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와 용기, 힘,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굳세어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겁이 많은 사람,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투자할 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물이 무섭습니다. 물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는 물속에 들어가는 걸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영선수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선수들이 겁을 먹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감이 없고 용기를 잃게 된다면 결국 그간에 쌓은 수고와 땀, 피, 눈물이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에 임했을 때 좋은 성적, 결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겁을 먹으면 아무리 평상시에는 잘하던 것도 좋은 성적을 내던 것도 긴장하게 되고요. 겁을 먹으면 몸이 위축되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기에서 인생에서 패배하고 실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적으로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겁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 격려의 말씀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듯 굳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겁을 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이 말은 격려하고 붙잡아줘라 이 말입니다. 굳세어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히즈쿠라고 하는 단어에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굳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새 힘으로 인하여서 강해지고 굳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굳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을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굳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약한 손, 즉 맥 풀린 손을 강하게, 즉 힘을 쓰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약한 손이 힘을 얻고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리던 무릎이 힘을 얻고 굳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진 손, 떨리는 무릎, 그 상태로 인생을 살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요. 살아갈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망연자실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또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굳세어라,
굳세어라 말씀으로 격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고국 땅에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정착했고 삶의 기반이 다져졌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이 있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도 있지만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이전에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웅장함에 못 미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실망과 또 마음이 힘을 잃고 그렇게 연약해진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며 격려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와 힘을 북돋아줬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는 굳세어라는 이 말씀을 격려를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즉 정치 지도자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굳세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겁을 내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얻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그 위협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을 만날 때 겁이 나고 두려운 일을 겪을 때 큰 도움이신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 그분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많은 대적, 원수,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다윗,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다윗,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굳세어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셨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의 선포를 놓치지 않았기에 다윗은 구원을 얻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겁이 나고 두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겪으냐면 걱정하고 있는 일, 염려하고 있는 일, 근심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 생활 속에 꼭 생긴다는 것이죠.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그 일이 꼭 내게 닥친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더 명확하게 경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욥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 미쳤다는 것이죠. 욥기 3장 25절 2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걱정하던 일,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일, 그렇게 겁을 먹게 만드는 그 일들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 미치고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무서움이, 걱정과 불안, 근심이, 염려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생각에 자꾸 틈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의 생각과 불안과 부정적 감정들을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내몰고 제거하고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 다가온 두려움, 무서움, 염려, 걱정, 불안,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겁을 먹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격려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이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은 무서워하며 겁을 내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겁내지 말아라.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알티라우란 단어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 누려라.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삶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삶이 요동치며 흔들리며 균열이 생겨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나 가난, 건강,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문제는 똑같고 상황과 환경은 동일할지라도 그 문제와 상황을 대면하고 풀어가는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 질병이 올 때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그 마음에 낙담과 좌절이 사로잡힙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정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이 건강을 어떻게 내가 또 혹시라도 잃을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다가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오직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 곁에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고 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격려하시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어떤 문제와 상황도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성도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악인이 있고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달려들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감사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이 다윗의 삶에 경험적으로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러한 다윗의 멋진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응원을 통해 또 한 주간 믿음의 삶의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구하리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며 염려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그 악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과연 누가 나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 원수들, 대적들에게 보복해주고 갚아주고 나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어 구원해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대기업의 회장들이,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힘 있는 권력자들이 그렇게 해줄까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가 과연 나의 인생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때그때마다 가까이 와서 도와주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요, 직장 동료요,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 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와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를 그 어마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 겁을 내며 두려워 떨지 않도록 약한 손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찾아오신다, 다가오신다. 그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면,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사로잡힌 그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꿈만 같은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열심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유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즐거움이 회복되고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구원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억압받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오사 반복하여 설명하지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려고,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세상 풍파를 만나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흔들리며 요동치며 손에 힘이 빠져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고 무릎이 떨리며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두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겁이 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렇게 인생의 위기가, 환난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오신다는 사실, 내 삶의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메마른 땅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 지상낙원으로, 아름다운 에덴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푸르름으로, 싱그러움으로, 아름다움으로 다시 변화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실 때,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창조자로, 치료자로 오실 때 그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과 2절 안에는요, 기쁘다 또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지요. 그 절망의 땅에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한숨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고 감사가, 찬양이, 즐거움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력이 없는 땅, 그래서 아무런 꽃도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땅이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거룩한 땅으로,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아름다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나고요, 열매를 맺게 되고요, 향기 나는 옥토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면 광야 같은 땅이, 메마른 땅이, 사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7절 말씀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즉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그 백성들에게 오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맹인들의 눈은 밝게 될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열릴 것이며, 6절 말씀에 이어서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회복, 치유, 구원의 역사,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완벽한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땅에 희망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사막에 길이 나고요, 사막에 물이 흐르고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아름다운 역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며 자유를 주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며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천국의 삶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하 10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절망하며 낙담하며 한숨 짓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격려를 얻고 힘을 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말씀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고 두려움과 또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되
격려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굳세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가서 악인들을, 원수들을, 대적들을 멸하며 그들에게 보복하며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그 어두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광, 좌절과 절망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격려받고 용기 있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이 한 주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